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58쪽에 있는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마음으로 동시에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 12절 보세요. 둘째 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이렇게 돼 있죠? 네, 꼭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어제 이제 지난 한 주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제가 3번인가 4번인가 걸렸는데 이번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잔뜩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제가 스스로 씻지도 못하고 병원에 찾아가서 링거도 좀 맞고 주사도 좀 맞고 입원 좀 해달라 했더니 입원실이 없어서 입원은 못하겠다라고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좀 나아지니까 어제 제가 좀 활동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아내랑 같이 좀 돌아다녔어요. 걸어다녔어요. 그러다가 여기 보면은 붕어빵 장사하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쯤 오니까는 어떤 부인이 이제 여자 신도죠. 저한테 붕어빵을 딱 봉지에다 넣어가지고 주면서 그 옆에는 한 요만한 쪽지에 교회 전단지가 있어요. 내가 그걸 보고 참 열심히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런 정도도 없잖아요. 참 열심히 있어요. 내가 딱 받는 순간에 아내한테 그랬어요. 이건 전도가 아니라 교회 홍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초보라고 생각하겠어요. 장성한 자라고 생각하겠어요. 사람들 모습 속에서. 이런 것들을 오늘 여러분들이 잘 보시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믿음이 참 장성했다. 그렇게들 말할 수 있어요. 맞을 수도 있지만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전에 또 누구를 만났냐면 어떤 목사님 사모님을 만났어요. 가지고 비가 보슬보슬 오는데 아내랑 같이 셋이 길에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자기 자녀가 한동대를 다녀요. 그런데 한동대를 다니는데 한동대를 다니는 그 부모들은 참 네트워크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학교 측에서 기도 제목을 팍팍 쏘아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이 뭐냐? 어제 제가 처음 들었어요. 학생들이 입학을 하는데 고등학생 티를 못 벗고 그냥 마냥 어린아이로 온다. 그것을 놓고 기도해달라. 내가 참 표현을 이렇게 할게요. 한심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큰일이다. 그러면서 제가 아내한테 한 말이 있어요. 불가능하다. 무슨 말씀이냐? 완전히 기독교가 종교화 되어버렸다.
그런 것은 불교에서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원불교에서도 하고 천주교에서도 하고 모든 종교가 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기독교가 완전히 종교화 돼버렸어요. 종교라는 화석화가 돼버렸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잡고, 그래서 그걸 놓고 막 전국적으로 네트워크가 구성돼가지고 막 와르르 왔다 갔다 따다다다다 와다다다다다 막 기도해. 그러면 신앙이 성숙한 자다, 성장한 자다,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성장한 자로. 여러분들, 인간의, 여러 번 제가 얘기했어요. 그 탐심, 인간의 그 탐욕에 호소하게 되면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아니라 부처님도 부를 수 있고요, 알라신도 부를 수 있고요, 자기 조상도 누구든지 불러갖고라도 면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해결받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따위를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작금의 기독교,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는 그런 말씀이 없구나,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잘 잡고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기 보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눈으로 보셔야 돼요. 보고 계세요? 예, 몇 절에 나와요? 12절에 나오죠? 여러분들, 자동차를 처음 운전할 때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뒤에다가 초보 운전 이렇게 붙이고 다녀요. 근데 대개 한두 달 정도 붙이고 다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1년 또는 2년이 가도 초보 운전이라는 딱지를 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다시 운전 연수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가만히 봐요. 초보라는 딱지를 붙였었는데 뗐어요. 지금도 붙이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시 운전 연수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모든 것 다 셋업 시키고, 셋업이라 그래요, 그거? 리셋? 리셋 시키고 다시 해야 되겠죠. 오늘 다 리셋, 이게 딱 눌렀더니 싹 없어져 버렸어. 예수님이 누구예요? 몰라요. 왜 교회에 왔어요? 그냥 나도 모르게 왔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기도할 줄 알아요? 몰라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죠?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 12절 말씀은요,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이, 히브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지금 초보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안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복음을 받았냐? 예. 그러면 이미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 단계에서 머물러 있으니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를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겠다, 그 뜻이에요 지금. 자, 다시 12절 보세요. 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선생이 됐다는 거 안 됐다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다. 왜냐하면 단단한 음식은 먹고 못 먹고 무엇이나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서 못 벗어난 사람의 상태가 무엇이냐? 단단한 음식은 먹고 못 먹고? 못 먹고 무엇이나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제가 이번에 코로나를 걸렸는데요, 아무것도 못 먹겠어.
제 아내가 참 바보예요. 어느 정도 바보냐면 제가 배탈이 난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성별아,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이지 너는 엄마를 공격하는 거 아니니까 막 눈을 부릅뜨고 그러지 마. 너 이제 선생이 되어야 될 사람이잖아. 진짜. 아니 본죽집에 가가지고 죽을 사왔는데 몇 개를 사온 줄 아십니까? 그것도 흰죽만 5개를 사왔어. 작은 것으로. 그러니까 작은 것으로 5개를 사왔어. 그러니까 5끼니를 흰죽만 먹으니까는 아니 그랬잖아. 응,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더 이상 비난하게 되면은 점심도 못 얻어먹고 저녁도 못 얻어먹냐. 나 진짜. 여러분 참 제가 불쌍하죠? 그래요. 흰죽만 5번을 먹으려니까 못 먹겠어. 흰죽을 어느 정도 먹다가 이제는 뭘로 올라가야 돼요? 밥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은 밥이 안 먹혀요.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무슨 바이러스가 있는지를 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서 못 떠나가게끔 만드는,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표현을 이렇게 할게요. 영적 바이러스가 뭐냐? 여러분들 꽉 누르고 있는 그 바이러스가 뭐냐? 이걸 잡아야 돼요. 근데 때가 되니까 저는 잡혔어요. 그래서 어저녁부터 막 먹기 시작하는데 오늘 아침에는 아내랑 같이 겸상을 하면서 먹었어요. 맛있더라고요. 어저녁에 제가 샤워할 때 제 몸을 봤더니 배가 홀쭉해졌어. 살 빼기를 원하시는 분들이요. 코로나를 걸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살이 헐쭉 빠집니다. 그 영적 바이러스가 뭐냐? 이 부분을 잡아야 돼요. 제발 이것만 기억합시다. 다시 예수님이 왜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왜 승천하시고 다른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셔야 되냐? 이것만 알면 돼요. 근데 기독교가 종교화가 되니까는 요것 기본인데, 이게 뿌리인데, 이게 원리인데, 이것이 풍성해야 되는데, 이것이 풍성하면 다른 것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것에 대하여 별로 모르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종교로 가요. 뭐 해요?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던 것. 뭐예요? 소원, 성취, 문제, 해결, 일사천리, 일취월장, 단단대로, 승승장구, 요걸로 가. 제가 말했던 지금 현재 7가지는요, 제가 6가지 얘기다, 7가지 한테 말했는데, 이것은요, 어떤 종교에든지 간에 다 있어요. 저들에게 없는, 기독교 아닌 타 종교든지, 세상이든지, 저들에게 없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이것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를 받아들여야 돼요? 안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근데 옮겨왔어요. 그것에 확 지배를 받으니까 주유에는 못 먹겠어요. 물도 못 마시겠어요. 밤에 잠을 자는데 입이 어마어마하게 쏟아갖고 잠을 못 자겠어요. 뭘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탐심에 지금 호소하고 있고 그 욕망에 누가 도전에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말해요. 아셨죠? 제가 오한이 오는데요. 여러분 제가 과장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죽겠더라고. 그러면 목사 정도 되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여 기도하오니 이 모든 오한 증상은 떠나갈지어다. 아이고 추워 아이고 추워. 그렇게 했으면 떠나가지 않았겠습니까? 등심. 그러지 마요. 기도하지 말란 말 아니에요. 주님 손잡고 가셔요 그냥. 아멘 하는 사람들만 오늘 밤에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 나하고 둘이 남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기독교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제가 하늘의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내가 온 목적이 뭐예요? 이거야. 근데 그거 말고 다른 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목사님은 이 변호사도 안다면서요. 검사, 판사도 안다면서요. 의사도 안다면서요. 어디 교수도 안다면서요. 그 다음에 어디 재벌들도 안다면서요. 그들과 연결도 시켜주세요. 뭣도 해주세요. 목사님은 운동도 잘하고 운동 선수들도 안다면서요. 우리 아들 운동 선수 만들려고 하니까 거기도 연결시켜주세요. 할 수는 있어요. 못해요. 제가 아까 능력 있다 했으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그것을 위해서 하늘의 교회 왔어요?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제가 멜기세덱은요 7장과 8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테니까 오늘 이 말씀 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봉선동에 있는 모 교회 사모님이 갑작스럽게 폐암이 걸려서 현대병원에 갔더니 현대아산병원? 아니 삼성의료원에 갔더니 폐부터 시작해서 전이가 안 된 데가 없는 거예요. 뇌까지. 그래서 시한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는 막 기도 부탁한다고 막 나오는데 그 단체 카톡에다가 목사님이 기도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제가 읽어보고 자 진짜 이거 완전 종교다. 이거 완전 종교다. 그런 것들을 제가 너무나 많이 봐요. 내가 핸드폰을 갖고 왔으면 읽어드리고 싶어. 죄송해요 여러분들. 그게 목사 수준이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리 성경을 창세부터 계시까지 잘 알고 성품이 좋고 인격이 좋고 그의 학식이 좋다 할지라도요. 한 번 종교에 빠지면 종교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하실 수는 있어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건강관리 잘 하시고 1년에 한 번씩 뭐예요 그거? 건강검진 잘 받으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욕심 부리지 마시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잘 사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 사고, 질병 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별 얘기 다 합니다만 제가 저희 바로 위에 형님, 셋째 형님 형수가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근데 저한테는 기도 제목이라고 해가지고 요따만큼 안 보내고 다른 목사님한테 보낸 것을 나한테 왔더라고. 그래서 돈 100만 원을 보내줬어요. 쓰시라고.
내용 읽어보고 그 목사님이 나한테 기도하라고 난리쳐. 주님이 여러분들의 질병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면 잘 들으셔야 돼요. 살아 계셔야 돼요. 올라가셔야 돼요. 근데 왜 죽으셨냐고요? 따라서 합시다. 나의 옛생명을. 어디에 매여 있는? 주에 매여 있는 옛생명을. 이해가 되죠? 율법에 꽝꽝 묶여 있는 옛생명을. 이해가 되죠? 그걸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 너희들은 이제 자유인이다. 그것을 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거예요. 그 이후에 다른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성경은 잘 알아요. 그래도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활동도 잘합니다. 아까 붕어빵 나눠주면서 전도도 하고요. 전도도 아니라 교회 홍보지 뭐야 그게. 전도는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전도예요. 우리 목사님에 대하여, 우리 교회에 대하여 No! 그것은 전부 전도가 아니라 인도고 그것은 전부 교회 홍보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다. 13절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젖을 먹는 자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뭐냐? 13절 보세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했다 하지 못했다. 그리고 반대가 14절입니다. 단단한 음식, 젖을 먹는 자와 단단한 음식, 그렇게 반대가 돼 있죠? 이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여러분과 제가 벌써 장성하여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젖이나 받아먹고 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잘 잡은 이제부터 신앙 성장이다.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신앙이 성장했어요? 안 했어요? 왜 대답을 안 하실까? 이제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신앙 성장이라는 것이 성경을 많이 안다든지 교회 활동을 잘 한다든지 율법을 잘 지킨다든지 내가 윤리 도덕을 잘 바르게 살아간다든지 이런 것이다 아니다. 그럼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그때 대답을 딱 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 성장이 무엇인지 알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 이거 잘 기억도 하시고 좀 쓰세요. 우리 최은양 집사님 열심히 쓰시니까 참 보기 좋네. 여러분들 보세요. 상식적으로 신앙 성장을 생각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상식적인 내용이에요? 아니에요? 이 부분을 잡아야 돼요. 상식적으로 성장한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약 1년 동안 젖을 잘 먹어요. 그리고 또 부모의 보살핌을 잘 받습니다. 그래서 점점 성장합니다. 맞죠? 그래가지고 때가 되면은 독립을 하죠. 독립하고 거기서 한 발 더 나가 뭐까지 하느냐? 이제는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 부모님의 도움까지도 들을 수 있는 자. 성장한 자예요, 안 한 자예요? 성장한 자예요. 그것을 성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은. 맞는 말이죠, 근데.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상식적으로 성경을 보고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 성장을, 성숙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빵점이다. 그 말이에요. 정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어떻게 신앙 성장을 이해하냐면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은혜로 되지 마. 여기까지 맞는 말이죠. 놓치지 마셔야 돼. 이제부터 무엇으로 되지만? 은혜로 되지만은 일단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거듭난 양심, 거기에다가 이성적인 판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요것이 신앙 성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없다? 그런데 그런 것 같다 아니다?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거듭남 양심, 이성적 판단, 또 뭐 세상적인 것들을 다 플러스 시켜가지고 힘을 다 잔뜩, 능력을 잔뜩 받아서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보기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좋죠. 아주 자연스럽게 들리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셨으니 이제는 남은 것이 딱 하나 있다. 그게 뭐냐?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할 일만 남았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요것을 잘 이해를 하면은 소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모든 것과 정면으로 배치가 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다른 사람들, 좋아요. 내가 지금 누군지를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자기가 자기 힘으로 바탕이 돼 있어요, 없어요, 지금? 말도 잘하지, 돈도 많지, 시간도 있지, 가정도 여유가 있지, 직업도 좋지, 건강도 하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으면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옳지. 혼란스러워요, 지금? 안 그러죠? 안 돼요. 기독교는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원심력이라 있어요. 구심력이라 있어요. 세리와 창기와 주인과 이방인처럼 제 손을 보셔야 돼요. 이게 컵 U자형으로 만들어야 돼요. 컵을 덮어놓은 것처럼 해야 돼요. U자형으로 컵을 세워놔야지. 그죠? 그래야 은혜가 들어가죠. 근데 덮어놓으면은 들어가요. 흘러 넘쳐버려요. 근데 이게 덮어놓은 자가 누구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이해가 되죠? 이런 자들이란 말이에요. 자꾸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어떤 존재예요? 주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어져 있는 모든 기능성과 모든 재능과 뭐 똑같은 말입니다만은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했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그래요. 요것이 여러분들에게 전제가 되어야 돼요. 그게 신앙의 성장한 자인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원초적인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무슨 죄라고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죄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에다가 하나를 더 붙였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는 국가에서 만든 법률에 대해서 위배한 것들도 죄고, 또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도 죄고, 비양심적인 삶을 산 것도 죄고, 이렇게들 생각하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해야 안 해요. 거기다가 하나 더 보탰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뭘 보탰어요? 율법적인 규정들이 있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여러분들 못 지키잖아요. 그러면 죄. 그래서 저들보다 죄를 더 많이 만들어가지고 죄인 이렇게 얘기해요. 원초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그렇게 말한 거 없어요. 원초적인 죄를 알아야 돼요. 근원적인 죄, 근본적인 죄. 그게 뭐냐?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벗어버리고 스스로 독립하여 살자라는 것이 죄예요. 그럼 누구는 다 죄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 여러분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 있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벗어버려야 돼요. 끊임없이 받아야 돼요. 아까 자녀들이 성숙한 것은 뭐라 했어요? 간섭을 받아야 돼요. 간섭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보호를 받아야 돼요. 보호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것이 세상에서 성숙하다, 성장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세상은 부모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지만은 기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간섭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그래서 스스로 독립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더욱더 의존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성장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분만 아멘 합시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없이, 더 크게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겠습니다. 이게 죄예요? 그럼 여러분들 제가 죄가 뭐냐라고 여쭤보면 그대로 대답하셔야 돼. 이제는 뭐 안 했네 이런 것, 여러분들 이제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게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고 안 하고는요, 이쪽에서부터 이쪽까지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도토리 키재기야. 맞죠? 제가 다른 쓸데없는 얘기 해놓고는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사는 것. 이것이 무엇이다? 죄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만히 봐봐요. 죄 아닌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죄인으로 취급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으로 취급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목사님, 그런 복 말고요, 그런 은혜 말고요, 이것이 곧 영적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그거 위에는 다른 것들을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내 모습, 내 꼬라지를 보면은 여전히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내치지 아니하시고 너는 내 것이다,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거야, 너는 정말로 새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니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세상에 어디 있겠냔 말이야.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믿는 분만 아멘 합시다. 진실로 여러분들이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말고 다른 거 보태라, 보태지 말라. 보태라, 보태지 말라. 알겠죠? 누구에나 다 문제는 있어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잖아요. 합격한 것이, 진급하고 승진한 것이, 아파트 당첨된 것이, 또
뭘 여러분들 원하실까? 결혼한 것이, 자녀 출산한 것이,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거 다 좋은 거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진짜 여러분들에게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은혜다, 복이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성질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받아들일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로 됐다. 제 손을 보셔야 돼요. 은혜로 됐다. 그 말은 왔다. 그 말이에요. 뭐가 왔다는 거예요? 은혜가 가입됐다. 그 말이에요. 외부로부터 친히 찾아오셨다. 그 말이에요. 나로부터 나온 것은 나 행한 거 무엇뿐이니? 근데 외부에서 은혜가 주어져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누구고 그 예수님이 나도 모르게 믿어지고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보태지 않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왜냐면요, 이렇게 찾아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인간은 허물과 죄로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믿을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 없다? 없도록 여러분들은 죽어버린 존재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알게 돼, 믿게 돼. 이것을 은혜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자들이 성장한 자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온 것을 아는 것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자, 그것만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314쪽에 있는 에베소서 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14쪽에 있는 에베소서. 에베소서 4장 다 읽지는 못하겠고요. 13절 보세요. 페이지 수로 얼른 찾아요. 314쪽. 그러니까 이 성경을 여러분 못 찾는 분을 놓고 얘기하는 거 아니고 오해하지 마요. 성경을 못 찾는다. 그러면 아직도 초보예요. 성숙하고 장성한 자예요. 그렇게 보지 마라 그 말이에요.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자 보세요. 왜 그러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 지식 여러분들 진짜 모릅니다. 저도요 몰라요. 지식하고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우리 교회에서 조 집사님이 성경을 최고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난번 내가 시험 한번 봤어. 몇 개 틀렸냐? 25개에서. 저 머리 굴름 보니까 숫자를 줄이려고 그래 지금. 생각이 안 날 정도 틀렸다 이 말이야. 근데 그 가운데 가장 많이 맞았지만은 여러분도 몰라요. 근데 어떤 어른 목사님이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막 성경을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들한테 성경을 묻고 그러지 마세요. 저보다 10살 더 드셨거든. 진짜 내가 그랬어요. 근데 한두 번 얘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근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러면 자기가 아는 것을 물어봐요, 모르는 것을 물어봐요?
그럼 내가 아는 것을 자기는 모를 수 있잖아.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그렇게 주책바가지 목사가 하나 있어. 제가요, 평신도들을 이렇게 가르칠 때도 제가 아는 것만 가르치겠어요. 모르는 것을 다른 사람이 질문할 때는 저도 막 당황스럽고 힘들어요. 자, 보세요. 다시 쓸데없는 소리 했어요. 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왜 그래야 되냐면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같이 읽어 시작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야 되냐면 계속 그렇게 봐요. 시작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질까 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뭐냐면은 저를 보십시오. 아까 다시 봐봐요.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교회가요. 교훈 이야기하고 도덕 이야기하고 바르게 살기 운동 본부가 되어버리는 것은 사람들이 전부 흔들리는 거예요. 안 흔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그거. 진리만 똑바로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진리만. 예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유혹, 저 유혹에 막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기도원이 좋다니까 기도원에 가서 하고 누가 기도해주면 어떤 권사가 막 철야 기도고 새벽 기도하니까 이렇게 하고 말이죠. 전부 그런 것도 유혹들이에요. 왜 거기에 빠져요? 자기의 지금 문제, 자기의 탐심, 탐욕 요거 해결받고 싶어서 빠지는 거예요. 정말 십자가 삶을 살고 싶어서 빠지는 거예요. 전부 그거예요. 제가 언제가 얘기했으면 했다고 누가 손 좀 들어보세요. 또 교회가 안 되니까 여자 목사님인데 내가 하지 말라 했거든. 여자 목사 되지 말라 했거든. 근데 꽉 됐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여기 광산구에 있는 금호타이어를 다녀요. 닭다리랬어. 가고 1월 1일 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자고. 그 남편이 이제 남자들하고 여자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냥 마지못해서 올라갔어. 그냥 성질 내면서. 그러고는 아내는 어디 가서 기도하고 자기는 나무에다 매달려 죽었어. 다 무엇 때문에 그런지 아십니까? 여기 봐봐요. 어린아이,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풍조에 밀려 요동하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요. 유혹에 잘 빠지죠. 그래서 과자만 주어도 부모를 버리고 과자를 따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거 잡아야 돼요. 오늘 다 쓰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냐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냐 어떤 것이 좋아요? 아니 여러분 지금 방금 장난하지 마. 뭐 주시는 것이라고 있어요. 알면서도 웃지 마. 알겠죠? 아니 대답이 틀렸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가 잘 들으셔야 되니까 질문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바꿔서 대답을 하시는 것을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냐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냐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예수님만. 예수님이 뭘 안 주셔도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이 A를 요구를 했다 합시다. 근데 C를 주었다 할지라도 C가 안 좋은 거야. 그럴지라도 누가 좋아야 돼요? 예수님이 좋아야 돼요. 알겠죠? 근데 어린아이는요. 과자가 좋아요? 부모가 좋아요? 과자가 좋아요. 여러분들 어린아이면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뭘 보탰어요? 안 보탰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얼굴이 좋아요? 하나님의 손이 좋아요? 아, 손이 좋아?
어린아이는, 옳지.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손이 좋아요? 하나님의 얼굴이 좋아요? 손이 좋죠? 이게 빵점인 거예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봉건사님. 예? 얘기했죠? 예. 성길이 2살 때, 3살 때, 간혹 가다 오시면서 비닐봉지에다가 과자도 사오시고 바나나도 사가지고 애야 이거 부르지도 않아요. 근데 이렇게 조용하시잖아요.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은요 성길이가 나와요. 그러면은 권사님 얼굴을 봐야 돼요. 권사님의 손에 있는 봉지를 봐야 돼요. 근데 지금은 25살을 먹었으니까 이제는 얼굴 보겠어요? 봉지 보겠어요? 그때는 옳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죄송합니다. 내가 아까 어린아이들 다 세뱃돈을 주었거든요. 세뱃돈을 주었는데 이놈의 자식들이 전부 돈은 안 받고 목사님 얼굴이 좀 싸우니 이러네? 이렇게 성숙했어. 응? 저 우리 송 집사님 아들 이름이 뭐야? 나 참. 여기 나오는 애 중에서 크네. 다른 애들보다도 더 많이 달라고 납작 엎드려서 절하더라고. 그래서 어떻든 간에 다른 애들에 비해서 다른 색깔의 돈을 주었어. 어린아이요. 성숙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좋았어요.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기적이 좋았어요. 그게 뭐예요? 어린아이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얼마나 온전하신 분인지, 얼마나 완전하신지 이걸 아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촉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받아들일 수 있는 분만 아멘 합시다. 하나만 더 보고 진짜 마칠게요. 골로새서 2장 326쪽입니다. 골로새서 2장 잘 봐봐요.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골로새서 2장 잡았어요? 예, 잘 아는 말씀이니까 제가 봐요. 19절 보세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돼 있죠. 그리고는 펜을 갖고 계신 분은 17절에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렇게 돼 있죠. 이 머리가 몸이에요. 이 몸이라는 것은 실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저를 보셔야 돼요. 이제 머리로부터 온몸이 도움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참 저 사람은 운동신경이. 아니 운동신경이 발달한 것은 표현상 그렇게 이런 거예요. 뇌가 발달한 거예요. 운동뇌. 전부 뇌예요. 맞죠? 그래서 머리로부터 온몸이 도움을 입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일해서 그 몸을 막 자라게 하면 사랑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세워진다라는 것이 성경의 원리인데, 근데 이제부터 중요한 말씀이에요.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붙들지 아니하고, 아까 봐봐. 봉건사님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봉건사님의 얼굴을 봐야 돼요? 손에 붙들려 있는 검정 봉지를 봐야 돼요? 그래요. 그것처럼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붙들지 아니하는 제자들처럼 제자들은 머리를 붙들었어요. 예수님을 붙들었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살았다 했어요. 후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머리를 붙들지 않냐고, 몸이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냐고, 그림자를 아직도 붙들고 있다면 저를 보지 말고 성경 보세요. 그림자가 뭐냐? 먹고 마시는 거, 절기, 초하루, 16절 안식일, 그 다음에 18절에 꾸며낸 겸손, 천사, 숭배, 18절 끝에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막 이런 것들. 교회 내에서 얼마든지 이런 짓들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요. 주일 잘 지키고
또 뭐야? 또 뭐라 그러고? 절기 잘 지키고 헌금 잘하고 예배생활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다 따라 사셨어. 그림자다. 그림자요. 음식 잘하는 사람이 주방에 가서 음식하는 것은요, 그건 쉬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예요? 쉬운 문제예요. 그것 제 아내 보고 지하에 가서 음식하라 해보세요. 쉬운 문제예요, 그것은. 왜 웃어요? 머리가 쥐가 나요? 그건 식은 죽 먹기예요. 여보 사랑해. 식은 죽 먹기예요, 그건. 그거 갖고 자랑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머리를 붙들고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이 아무것도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분이 나한테 환난을 주시고 역경과 고난 속에 쳐넣는 것 같아요. 그래도 누구만 있으면 충분하다. 그게 장성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교회가 예수님을 이용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잘 될 것입니다. 헌금을 많이 하십시오. 하늘에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뭐라 그러더라? 뭐라 그러지 그? 하나님 나라에는 뭐가 없다고? 뭐야? 녹화 안 쓰는 거. 동록이 없고? 그러니까 어디다가 쌓아라? 하나님 나라에 보물을 쌓아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보물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보물을 쌓아라 하니까는 막 쌓아놔. 이 교회가, 이 기독교가 다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공로를 쌓아요? 무슨 업적을 쌓아요? 받으세요. 뭘 받으시라고요? 아직도 여러분들 은혜를 더 받아야죠. 한참 받아야죠. 주의 긍휼하심을 더 입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확하게 더 많이 알아야죠. 배우세요, 그냥. 알아가세요.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장성함이란 장성하면 장성할수록 죽게 매이는 삶입니다. 아까 세상은 부모께 매이는 거예요? 독립하는 거예요? 주님께 아예 동거하는 거예요. 이제 사랑하는 우리 성결이가 곧 동거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더욱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아빠가 준 카드를 가지고 펑펑 써댔는데 이제는 합격해서 봉급을 계산해 봤더니 200 몇만 원인데 그거 가지고 이거 빼고 저거 빼고 니까는 아빠 없네. 그래도 독립해야 돼요. 맞죠?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잖아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듯이 머리에 여러분들 정확하게 붙어 있어야 돼요. 모든 식물들이나 동물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은 전부 독립을 해야 자랍니다. 여러분들 모판에 있는 모가 이 앙을 해야 자라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장, 기독교 성장, 신앙의 성장 성숙과 세상에서 말하는 성장 성숙은 근본이 같다, 비슷하다, 완전히 다르다. 세상은요 이래야 돼요. 멀리, 아까 우리 찬송했잖아요. 멀리 갔더니, 그거 아까 찬송했나요? 했어요? 아직 안 했나? 그거 하려고 했나? 565장인가? 가야 돼요. 근데 이제는 뭐냐? 예수께로 오면 와야 돼, 이제는. 이게 기독교예요. 받아들일 수 있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진리를 우리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이 잘 알고 어떤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종교 장사꾼들에 의해서 그의 신앙이 다시 초보 단계로 떨어지는 이 불행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을 계속해서 또 듣고 다시 한번 깨우쳐 나가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장성한 음식을 먹어도 장애가 되지 아니할 정도로, 그래서 어떤 환난, 역경, 고난,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주님이 행하실 그 일만, 그리고 이 땅의 것들을 벗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곳곳이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역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65장입니다. 마음 속에 그 찬송 아니었는데 내가, 네? 565장. 아, 제가 잘못 쳤죠? 그렇지, 내가 잘못 할 리가 없지.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예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 가서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예뻐요. 너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예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내용 없이 사랑하는 주님, 늘 자기 부정과 긍정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며 치열하게 전투하다가 결국은 내가 죽지 않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나를 구하시려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몸과 마음이 고단했던 수험 기간 동안 믿음을 잃지 않게 붙들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좋은 스승이 되어 육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붙들어 주세요. 죄인인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연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어떤 하나의 수단이 된다는 이유 때문에
서로 주님 물질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주님 이 피 같은 돈을 어떻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오로지 주의 유익을 위해서만 쓰고자 하는 강한 마음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허락하신 다른 헌금들도 일일이 기억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